오늘 이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3대 의무사항입니다. 3대 의무사항, 꼭 해야 될 그럴 일들이죠. 저는 이 구제에 대한 1절부터 4절 말씀이 이제 구제인데, 구제에 대한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났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죠. 그때는 저희 동네가 다 같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다들 어려우니까 저희 집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 뭐를 먹어야 되나 그렇게 염려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일 뭐를 먹어야 되냐 염려하면서 어린 아이도 그 걱정하면서, 그러고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마당에 그 현관문 앞에, 미닫이문 앞에 문을 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쌀푸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쌀이 놓여 있으니까 20kg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거였어요. 저희에게는. 그리고 또 어린 저에게는 이게 뭐지? 너무 좋은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들어서 안쪽에다 갖다 놨던, 그리고 막 밖에 한번 나가봤던 것 같아요. 누가 갖다 놨지? 그러고 막 뛰어나가보고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흔적도 없죠. 왔다 간 흔적도 없고, 다만 그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70년대였을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잊혀지질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자라고 나서 이제 에덴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분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가는 분이 계셔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옛날에 쌀 가게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쌀을 퍼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무리 쌀 가게를 해도. 근데 아마도 저희 집이 어려운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모르게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짐작이에요. 언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찾아가서 그때 그 일 하셨죠? 이렇게 여쭤봐야겠는데, 그냥 가슴에 고마움으로, 감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따뜻해요. 이 말을 하는데도 따뜻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9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홍천 DTS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국에 취업이 돼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훈련 받고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듣도 보도 못한, 전 CCC 출신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무식한 예수전도단. 괜찮으신가 보다.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때 막 땅끝 예수전도단 이런 거 2단으로 나오고 그런 때라, 예수전도단 하면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선교 단체라 그래서 거길 추천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잘한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학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렉처 강의비 따로, 해외 아우리츠비 따로 3개월 비용을 받는데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일부만 내고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게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이제 자기들의 삶의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제학비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해외 아우리치 갈 때 아우리치 비용을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탄자니아로. 탄자니아, 케냐 3개월을 갔는데 굉장히 비싸요. 진짜로 비싸요. 이 비행기가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비용까지 누가 낸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회계 간사였던 박 간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간사님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고 살짝만 얘기해 달라고. 안 된대.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대. 아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그 고마움이 아직도 가슴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와 고백이, 감사와 감격이 주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 어린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은밀하게 돕는다는 게요, 이런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누가 했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고 말았겠죠. 그 뒤로도 수많은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움받고 그랬어요. 다 감사를 하죠. 고마워하죠. 그리고 잊혀지죠. 사라지죠. 그분에게 그만큼의 감사와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은혜를 표시하고 다 했으니까 할 도리를 어떻게든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당시 할 도리는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할 도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받고 캄캄한 길, 그 어두운 길,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도움을 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 여러분, 이게 은밀하게 돕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파워예요. 이게 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그렇게 해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해라. 금식할 때 그렇게 해라. 자, 여러분, 그럼 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보이기 위해서 살고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보이기 위해서 뭐 하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부모에 의지하고 친구에 의지하고 선생님께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신앙 그 길을 가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매여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매여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는 사람 여기에 자꾸 매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걸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신앙인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가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면 우상이 내 마음속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든지 이게 작동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내가 신뢰하던 그 사람, 내가 맡겼던 재정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뭐든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매이고 그 매임을 통해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인생사의 수많은 쓰고 쓴 고달픔, 아픔, 고통.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말씀을 안 드려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에게 매이는 길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리의 은혜에 매여라. 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화가 되어지니까 그 길을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람에게 의지하고 왜 사람에게 외식하고 그러지 말아야 하냐면 이렇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보이는 사람 의지하면 보이는 사람에게 매이면 외식하면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다 하는데 진짜 있어야 될 영적 파워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반대급부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 따르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차 사라지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종국적으로 형식화되는 거예요. 외식화되고 화석화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언어 도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언밸런스가 이거보다 큰 이율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열심히 쫓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어. 이거보다 비참한 그런 신앙이니
우리가 돼서는 아니 되죠. 그냥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보이는 사람 따르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어떤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람들이 보이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보시게끔? 하나님만 보시게끔 해라.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은밀히 해라.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끝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은밀하게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뭘까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지경이 넓혀져요. 영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지만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누가 자꾸 생각나요?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저도 열심히 싸워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와 계시면 이게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뭔가 차이가 나요. 자꾸 생각에서 뭔가 달라져요. 그러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내면 속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어린 거죠.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인격화되고 체질화돼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면서 지경들이 아주 굵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 주님이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사람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붙들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평생 싸워야 될 그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흔들리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내도록,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굳게 붙들도록, 이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꿈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생들 여러분 또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